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향한 믿음의 손을 거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기에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예수님 믿으면은 금방 무슨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마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죠? 아마 우리가 구한 대로 모든 것이 됐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데도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현실적인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 중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니 왜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뭐 일이 좀 신나게 잘 돼야 되는데 왜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그러실까?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죠. 기도하는데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데 근데도 삶 속이 시원하게 뭐가 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육신의 고통도 오고 이런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그걸 아시죠?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 그럼 왜 기도하면 왜 낙심할 일을 좀 없애주시면 되는데,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낙심할 일이 생기게 하나?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몇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 30절 이하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와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32절 이하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칠병이어라고 하는 오병이어하고는 다른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칠병이어라고 그러는데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연달아 나오죠. 이것의 공통점, 연결점이 뭔가 그걸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양이 적죠. 이게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양이 적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요 책에다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의미가 있는 일들을 선별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설명되냐면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에 대한 것들이 여기 기록되지 않았다. 중요한 내용만 기록했다. 좀 그 얘기죠. 또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죠.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을 어떻게 기록해요? 우리가 일기를 쓰는데 저녁 때 이제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내가 일기로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젓가락을 들고 김치를 하나 집었다. 이런 것까지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는 거, 그날의 의미 있는 것만 딱 집어가지고 하죠. 자, 오늘 여기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자, 여기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자를 만나서 말씀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여행길을 가더라도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가운데 놓여 있는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에서 서울에 올라오려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충청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경상도에서 서울에 가려면 충청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충청도가 너무 싫어.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를 통과해서 서울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충청도 통과 안 하고 오른쪽 동해안으로 돌아. 그래서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해가지고 서울로 온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쑥 지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쑥 안 지나가. 빙 돌아서 가. 사마리아가 너무 싫어.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기가 싫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 3절부터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좀 뚫고 가는 거죠. 왜 그래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요. 사람이 우리 많이 모여 있잖아요. 많이 모여 있으면 소중한 사람도 있고 덜 소중한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의별 가지각색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소중해.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요. 수가성의 여자를 지금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가 대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 성 그 수가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여자가 물길로 올 때에 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원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안 걸어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말을 걸었어요. 심심해서? 아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먼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요.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사정을 벌써 꿰뚫어 보고 계시죠.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여기서 충격받죠. 자기 속사정을 너무 알잖아요. 동네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럼 왜 이 사마리아에 일부러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 천시받는
동네 사람들한테조차도 무시당하는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왜 대화를 나누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물론 그 여자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23절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왜 이런 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지 마.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뭐예요? 진심을 다해서 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 그 얘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전통, 규칙, 무슨 법, 절차 이걸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 예배 드린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진정한 마음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예물을 안 받을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는 거예요. 지까짓게 뭔데 내 예물을 안 받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단치죠. 야, 네 속에 죄가 있지 않느냐? 죄가 네 앞에 지금 네 문턱에 넘어져 있는데 너 조심해라. 하나님이 경고할 정도로 가인에게 죄악된 마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벨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으셨어요. 물론 해석상 아벨은 양을 드리고 피 흘려서 그랬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지만은 아벨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나에게 신령한 은사가 주어져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친밀감이 있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는 사람이 다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잘 지냈냐고 말을 건네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가증스럽구나. 알죠.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속을 아니까.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롭지. 나한테 다가와서 나에게 친교에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사람이 실은 그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려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규칙을 따라서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야, 가증스럽구나.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성경을 글자로만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온갖 절차를 따지고 형식을 따질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겠느냐? 안 계시죠. 지금 사마리아 여자, 가장 천시받는 여자, 무시당하는 여자, 가치 없는 여자, 그 여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 같은 죄인, 남편 5도 모자라서 또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저거 하는 그런 죄악된 여자, 무시당하는 여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한다면 네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외치죠. 물동 위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자기의 행동한 모든 행함을 얘기한 사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깨닫잖아요. 금방 깨닫죠. 그리스도란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전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물 길러 갈 때도 나만 없는 그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대낮에 운물에 물 길러 가던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스토리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21절에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구 만나려고 들어간다고요? 한 사람 가나안 여자. 그 전에 청년 때 출석하던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였어요. 사람이 미어 터져요. 서울에서 교회 버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산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버스가 없을 때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버스를 샀다고 막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수천 명이요. 여름에 무슨 에어컨이 어디 있어? 위에 그 쇠로 만든 선풍기 그거라 겨우 돌아가는 정도. 어마어마하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잖아요. 예배실에 나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까지가 몇십 분이야. 우리 지하철에 사람 많으면 막 찡겨가지고 저거 하는 거, 그거 이상입니다. 그거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못된 마음을 먹었지.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아유, 지겨워 죽겠네. 내가 그랬다니까. 그걸 내가 무지하게 회개한다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가치가 없어 보여.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다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 여기도 가나안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에 갔는데 가나안 여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여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이죠. 가나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막 외치고 있잖아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메시아요. 그 뜻이요.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해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에게 뭐예요? 나는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유대인들만 내가 신경 쓴다. 그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 중에서 믿음이 떨어진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는 그야말로 이방 여자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는 가나안 여자 하나 만나려고 가신 건데 가나안 여자가 막상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너 도와줄 여력이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6절에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더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방인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가나안 여자에게 보이시는 그 냉랭한 태도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본심은 가나안 여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요. 근데 지금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냉랭하게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죠. 마음에 상처를 받게끔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삐져요. 시험 들어요. 내가 다른 데는 없어? 내가 여기 뵙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지기수예요. 그런 마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를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누구는 자녀고 누구는 개야?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태도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대표하고 있잖아요. 종교를 대표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위선이요, 위선. 겉은 그럴듯해. 말도 그럴듯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행동도 그럴듯해. 근데 속에는 썩어질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는 자기들이 전통을 세워서 그 전통을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잖아요. 진실된 믿음이 아니요. 자기들이 돋보이는 믿음이요. 의시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그 교황청 그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우리 같은 이런 옷 입고 다닙니까? 이런 옷 안 입어요. 그죠? 뭔가 선택된 사람들만의 특별한 옷 같죠?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거, 왜 예수님이 그걸 왜 따지는 줄 아세요? 마음을 아시니까.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위선적인 것이 예수님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지금 뭐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믿음을 먼저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 생활한다고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땐 그거 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38페이지.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는 얘기 뭐예요? 배가 깨진 거예요. 배가 깨졌다는 얘기 뭐예요? 그 배가 그 깊은 그 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살 길은 배에 올라타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배가 깨져버렸어요. 내가 믿었던 그 배가 깨졌다니까. 내가 배에 올라타야 사는데 올라탈 배가 깨졌어요. 배가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있다고 살았어요. 나는 믿음 있어. 나는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살 길은 뭐예요? 믿음에 올라타야 살아. 근데 그 믿음에 올라타려고 딱 보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네. 그 믿음이 무슨 믿음? 깨어진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치 못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유대 땅에도 일어났고 지금 오늘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훈련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훈련받아서 믿음이 되어진다? 그런 오만한 생각이 어디 있어.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김신조 목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북한 무장공비로 내려왔다가 잡혀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깨달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 124 군부대예요. 북한에서 최고의 부대예요. 얼마나 훈련을 잘하는지 몰라. 야, 너희들은 일당백이다. 야, 내려가. 내려가자마자 어떻게? 내려가자마자 걸리는 거예요. 남욱군들한테.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밤에 이동을 하고, 그죠? 낮에는 잠을 자야 돼. 어디 숨어서. 그걸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만 이동해야 돼. 그래야 안 걸리거든. 근데 낮에도 이동을 했어. 그래서 나무 하러 올라왔던 우씨 삼형제에게 걸려가지고 결국 그래서 일이 터진 겁니다. 안 걸렸으면요, 청와대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 그렇게 훈련했어요. 수년 동안을.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이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물속에 들어가고 칼 던지고 총 쏘고 뭐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했잖아요. 그렇게 훈련했는데 내려오자마자 그 훈련이 자기를 살린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훈련받는 믿음 소용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마음의 진정한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요. 내 죄를 숨겨. 너희들 모르겠지? 숨겨.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흉내내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들 다들. 안 걸리면 죄가 아니야. 누가 모르면 죄가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중에 내가 시간 있으면 설명해 줄게. 그리고 넘어가. 더 이상 얘기 없어? 그럼 난 이제 죄가 아니야? 그런 잘못된 태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어리석어요. 몰라봐요. 껍데기만 봐요. 얼마나 멋있게 갇혀있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람을 눈을 속이는가. 그렇게만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해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해도 되지만,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스톱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해도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자기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여자가요,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야, 나 안 도와줘. 아유, 내가 뭐 자녀들한테 줘야 될 것을 내가 뭐 개 같은 애들한테 주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즉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다시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고요?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뭐라고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부를 때는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분이야말로 아무한테나 메시아 못합니다. 왜? 잘못했다 신성모독으로 종교재판에 걸려서 그 사람은 매장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다 아멘이요. 아멘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호세아 구약성경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요.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뭐 혈기가 왕성한 젊은 종교적인 청년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야. 근데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봤단 말입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아주 귀한 지식이요. 귀한 지식. 어저께 KBS를 보니까 중국이 이공계가 중국에서는 유행이래요.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딜 가요? 의대를 가.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법대를 가. 한국은 의대 법대밖에 없어. 그래서 한국은 뒤처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국은 지금 앞서죠.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죠. 중국은 똑똑한 애들은 다 어딜 가요? 이공대, 공과대학을 간다니까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어린애 자녀하고 부모하고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 로켓 발사하는 거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 아빠가 로켓에 대해서 고체 연료는 어떻고 액체 연료 중국 애들이 굉장히 유식합니다. 우리가 중국 애들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고체 연료가 어떻고 액체 연료가 어떻고 막 애한테 막 설명해 주니까 애가 또 뭐라고 막 그래. 내가 보면서 그래 봐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 얘기를 내가 좀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지식, IT 지식, 무슨 요새 AI 지식 뭐 굉장하잖아요. 그것만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마지막의 순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나를 살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이게 왜 가장 고상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어떤 이득이 오는데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가 아는 메시아, 우리가 아는 구세주,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 우리 메시아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그 연약한 심지조차도 끄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못난 자, 가장 불쌍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아주 천대받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작은 자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작은 자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당회장실에 쑥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목사님 쉽게 만나요? 못 만나요. 다 사전에 연락해야 되고 약속 잡아야 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만나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은 싹 사라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같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그 진리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요.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합니까? 그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의 답답함이 왔을 때, 난 어떡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산속에 올라가 절에 올라가가지고 그 금붙이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그 석가상 앞에다가 300번, 500번, 1000번 절해봐야 석가를 알잖아요.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걸 안 되니까. 왜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보잘것 없는 좋은 존재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서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하고, 이 우주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이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모자람이 없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에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뭐라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찾아오는 자는 다 고쳐줘요. 그 들판에 모여있는 사람들 굶을까봐 수천 명의 사람을 떡을 먹이고 생선을 먹여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던데. 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누구는 믿음의 시험을 한다고 가난한 여자가 왔을 때는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왜 걔들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이 무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가난한 여자에게는. 근데 나머지 뒤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다 오는 그 환자들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고 다 고쳐주죠. 또 배고픈 사람들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다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까다롭게 믿음의 테스트를 해, 가난한 여자에게. 누구는 믿음의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막 줘. 그냥 막 줘.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럴까? 첫 번째, 3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응? 지나가다가 지금은요, 개가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개가 아닌 시대가 됐다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걷다가 다른 사람들이 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개가 뭣도 모르고 와서 그러잖아요. 자식이 어디서 잉거려? 그러면 사람들이요 쪼려봐요. 좀 무식한 인간이 어디서 이 귀여운 개한테 그러나. 지금은 그래요. 옛날에는요, 개가 개 대접을 제대로 받고 살았어요. 지나가다가 수틀리면 이놈의 새끼가 하고 막 걷어차고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개가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봐줄 가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바뀌어져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개를 보면 남의 개라도 이 개가 참 귀엽다 막 다듬죠. 개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개들이 얼마나 교만 떠는지 몰라요. 개들이 교만 떨어요.
저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를 말이야 그냥 금주옥이요 나를 가지고 감싸고 있구나. 걔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걔들의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인간이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여워하고 나를 그렇게 아끼고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걔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들도 사람이 자기를 귀여워하는 건 안 되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산다면 이건 너무너무 가치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게 일반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아 왔는데 조금 더 조건을 예수님이 달지 않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고쳐줘요. 여기 들판에 모인 사람들 그냥 떡을 나눠줘요. 믿음 칭찬하지 않아요. 고침받고 주님으로부터 배부름을 경험해도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없으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세상에 끌려가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큰 무리가 고침받고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인가? 떠나갔죠. 떠나갔어요. 마태복음 16장 바로 옆에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는 장면 나와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때쯤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14절 제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가로되 더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거저받은 은혜는요 거저 날아가요. 쉽게 날아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떡을 먹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테스트를 겪지 않았어요. 쉽게 먹었어요. 그 예수는 자기들에게 구세주가 아니야.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 잘못된 지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도전이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 믿음이요.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냥 그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쉽게 받고 또한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금주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돼요.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귀해요. 뭐보다 귀합니까? 없어질 금보다 귀하대요. 근데 세상은요, 믿음이 귀하지가 않죠. 금이 없어져? 야, 금이 최고지.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금 실컷 갖고 있어 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비트코인 많이 갖고 계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난 진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종말에 왔을 때에 무엇이 소중한 것이냐?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무시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간구했단 말입니다. 응답받았어요. 이 여자가 왜 믿음의 손을 안 거둬들였느냐? 예수는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거둬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하나님 섭섭할 정도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셔. 너무 많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손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를 향한 믿음의 손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주께 부르짖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